오늘은 전반기 6개월 동안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입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속의 의미가 깊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제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뭐냐, 그거를 보여주시는데, 진정한 제사가 감사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다름이 아닌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본질에 따라서 두 종류로 감사를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감사는 개념적인 감사인데, 이 개념적인 감사를 보통 보편적인 감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감사는 단지 이성적으로 감사하는 거지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좋은 일들, 단지 그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지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위험한 일 가운데서 어쩌면 참 오묘하게도 그 위협을 피할 수가 있었을 때 우린 이성적인 감사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개념적인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감사가 없는 사람보다는 이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속에 긍정적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이런 감사는 우리 영혼에 깊은 변화를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혼에 깊은 감사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순간적인 감사로 끝나고 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이 그런 말씀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고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했어요. 우리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홍해 가운데서도 건져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했는데, 근데 어떤가요? 그 감사가 있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난 후에 그들이 출애굽기 15장 24절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같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그토록 입술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사흘 만에 그 마음이 번복돼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쉽게 변했어요. 이건 왜일까요? 개념적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하고 있는 감사가 그런 감사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 감사 때문에 우리는 그 개념적 감사만 가지고 내가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감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만에 마음이 다시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본질에 따라서 개념적 감사가 있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체험적 감사가 있는 겁니다. 체험적 감사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만 감사의 조건을 파악하고 곧 사라질 감사의 조건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체험적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감사하는, 초월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서신을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간에 아무것도 없고,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소출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 집안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이 하박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전인격적이고 초월적인 감사, 이 감사가 체험적인 감사입니다. 이 체험적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신의 약함을 대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앞에 내 자신의 무능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나의 자신은 존재의 덧없음을 대비함으로써 마음과 영혼을 깊이 휘젓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체험적 감사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 이 체험적 감사를 우리는 또다시 그렇게 경험적 감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회고하는 방식이 경험적이어서 과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런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회고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감사를 우리는 체험적 감사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야말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쇄신시키고 강력한 능력을 주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빌립보서 6장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방편인 3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은혜의 방법이 첫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 기도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런 말씀을 감사함으로. 이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부적 환경과 그리고 예부적으로 따라오는 여건, 이것이 내 마음에 맞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낙심하는 그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는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지요. 내 마음에 맞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모든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모든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감사가, 나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형편은 어떨지라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난 거기에 여의치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이것이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체험적 감사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의 현주소를 정리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우리의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처음에 오늘 맥주 감사절에 특별한 행사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 과정들을 한번 영상으로 좀 보여드려 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조금 편집을 해보다가 시간이 너무 안 돼서 이 맥주절에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점점 감사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하고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한번 그 영상을 보여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에 우리의 감사의 현주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 맥주절에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무한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의미가 뭐냐? 첫째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 3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고 가시면서 곤고한 세월을 동행을 하셨어요. 이 엄청난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당했던 이 고난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고난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풍족함에 빠져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었던 곤고함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사실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맥주절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맥주절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은혜만 잊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고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나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오늘의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오늘의 내가 여유 있고 오늘의 모든 삶이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맥추절을 만드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풍족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풍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될 때, 그때부터 이상스럽게도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점점 그렇게 돼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을 보시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은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오늘 이렇게 풍족하게 된 것은, 풍족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맥추절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은혜를 잊지 말도록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가 우리는 너무 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잘나서 내게 주어진 일로 생각합니다. 우연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가 좋아서 이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의 은혜를 신명기 말씀에 그래.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그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어서 그럴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절기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신앙의 성숙과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와 살아왔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노력을 하고 자신들이 수고를 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걸어왔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이 종살이한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었던, 엑소더스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금까지 40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받기만 하고 드릴 줄 모르는 삶 속에 완전히 그들의 삶이 고착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달하자마자 왔던 현상이 뭡니까? 메추라기가 오질 않습니다.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땀 흘려 일하게 되고, 그래서 얻은 수확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거저 받기만 했지만, 지금까지는 거저 모든 것들을 주시는 대로 거두기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수고하고 가축을 기르고 농사짓고 땀 흘려 얻은 수확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자신이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받기만 하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릴 줄 아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는 잊지 말고 평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태어나고 내가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생명을 여러분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내가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전쟁도 하고 가나안 족속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고, 집정 농사도 짓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성을 쌓아서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야 되고, 이건 뭘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셔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단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의 자족을 할 만큼 성숙해졌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맥주감사절은 성숙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나의 어리석고 아직까지도 유아기 같은 날 늘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만 사모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만 보고 따라가던 내 신앙이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리라. 성숙한 모습으로 내가 이제는 성숙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리라.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함께 나가리라. 이 성숙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우리의 성숙함을 주님께 드리는 절기인 겁니다. 나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절기예요.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의 신앙을 내 것으로 차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신앙, 내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신앙 가지고 복을 받고,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십시다. 이제 성숙된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이 아니라 성숙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내 생명 다해 주께 드리겠나요?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주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주님을 안 이후로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다 주님의 은혜라.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분토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어갔던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는데 이제는 그 기적만 보기에 진전이 날 만큼, 이제는 더 요구할 것이 없을 만큼 기적도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생각을 바꾸어서 체험적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하리이까?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노라. 이런 고백을 안고 여러분 마음에 고백을 하실 때, 이 맥주감사절을 맞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넉넉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풍성히 넘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 옛적인 환경과 여건 따라 감사하고 불평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지라도 없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는 초월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 체험적 감사가 우리들의 감사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맥주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맥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소서. 참으로 하나님,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룩한 이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런 감사절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